여러분, 벌써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즌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고, 또 직장인들은 겨울 연말 휴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기다립니다. 게다가 이 시즌이 되면 많은 선물들이 오가는데 대부분 아내들은 남편들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들의 괜찮아 이 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밥이 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식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다림에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징. 그것은 준비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준비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기다릴 때 그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방을 꾸미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옷도 사고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귀한 손님이 올 때 우리는 또 기다리며 청소하고 많은 것들을 매만지고 어루만지고 음식까지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며 활동을 동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많은 흥미로운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기 위해 콜럼버스가 항해했을 때 선원들이 얼마나 긴 항해할지 몰라 그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을 때 육지가 보인다 하는 외침과 함께 그 기다림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도 더욱 큽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도 오늘 수요 여성 예배를 적극적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이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다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기다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했고, 수백 년, 수십 년의 침묵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마굿간에서 예상되지 못한 시간에 한밤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초조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속에서의 기대함이고 믿음 속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평생 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그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멀고 먼 타국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3명입니다. 3명. 그러면 동방 박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 동방 박사의 이름을 한 7세기쯤에 신학자들이 이 3명의 이름과 상징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이름은 각각 멜키오르, 발타사르, 카스파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페르시아나 바빌론 어디쯤에서 살았던 박사들, 별을 관찰했던 천문학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이름과 상징이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 멜키오르라는 박사는 황금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노인의 모습을 가진 박사였다. 노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황금은 왕족에게도 귀한,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멜키오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그 황금을 드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박사는 발타사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몰약을 바쳤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겪을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년의 모습의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몰약은 향료이면서 동시에 사실 방부제입니다.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그 약품입니다. 이 중년의 현자 발타사르는 이 태어난 아기 예수가 결국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마지막 박사의 이름은 카스파르입니다. 카스파르는 유향을 바쳤습니다. 유향은 신성과 사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의 모습은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카스파르가 유향을 바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고 먼 타국에서 별을 보고 왔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한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계속 주시하고 쫓아왔던 그 별이 내가 기다리고 쫓아온 그 시간만큼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대조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트러블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혼잡스럽고 뭔가 지금 그 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박사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 만난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즐거워하였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듣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헤롯과 다른 온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집에 한 손님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처럼 깨끗한 집은 뭐 언제든지 문을 열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이렇게 집에 가서 청소를 빨리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집은 이제 좀 난감합니다. 청소부터 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치워야 될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저 한 손님이 방문한 것뿐인데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는 기다려진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혼란스러운 트러블이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헤롯 왕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또 다른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치적인 두려움까지도 생겨나 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보여지는 다른 두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차이점,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기쁨과 소동의 차이입니다. 기쁨과 소동의 차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소동하였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관이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즐거움이 아니라 소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음악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악과 소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음악이 되지만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소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무관한 자에게는 소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시즌 되면, 성탄쯤 되면 가장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나 홀로 집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이 나 홀로 집에를 뛰어넘는 영화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홈 얼론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영화가 12월만 되면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던 겁니다. 어쨌든 이 나 홀로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장면들은 처음부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막 그 대저택에 막 멋진 불빛이 장식되어 있고 온 집에 뭐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쁘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막 온 가족이 바쁘게 준비를 하죠. 성탄절을 맞아 휴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남겨진 그 케빈은 넓은 집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부모님과 뭐 다른 사촌들 간섭 없이 마음껏 하는 겁니다. 뭐 특히 저는 그 아빠 스킨 막 탁탁 두드리면서 깍 하는 그 장면, 클라이막스입니다. 게다가 이제 도둑들과 싸우고 그 도둑들로부터 집을 지킨다. 이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나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좀 비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재미있고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의 단어를 빌리면 그 영화는 소동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성탄은 소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이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단지 일어나는 소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기쁨은 마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이 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헌신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큰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지만 그 파티의 주인공 예수님이 없이 그저 보내버리는 소돔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 그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탄을 맞아 기뻐하고 세상은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원토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 지식과 믿음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를 드리면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런데 믿음은 아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책을 넘어서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이 지식을 통하여 믿음으로 삶을 순종에 이르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믿음은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삶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믿음이 동떨어지게 된다면, 지식과 믿음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면 이 지식에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왕은 온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확인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겁니다라는 그 정답,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별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보다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라는 좋은 지도가 있었지만 지도 없이 별만 보고 쫓아온 사람들보다 믿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이 충만하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별을 쫓아갔다는 것은 믿음을 쫓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고 믿음 앞에 올바로 걸어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쫓아가는 사람,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 정통 유대인들,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자체도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과도 친한 상황입니다. 헤롯이 부를 때 조언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된 사람들은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방향을 고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아주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자동차 만드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한국을 좀 무시했습니다. 야, 쟤네들은 우리 카피밖에 안 된다. 우리가 더 정통이야. 우리가 더 잘 만들어.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근성 있잖아요. 또 독특한 그 능력. 그래서 그 카피하던 그 능력에서 이제 디자인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그 성능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일본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를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더 특별한 기능들을 따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흉내를 내다가 실력이 역전돼 버린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대인들, 헤롯 왕과 친밀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다 알고 있고 그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리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제대로 된 문화, 제대로 된 정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과 믿음의 차이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화나 그저 교회의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하나님께 고정된 나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뺏기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심으로, 왕의 예물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보는 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의 성취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 약속을 잘 지키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약속이 있고 작은 약속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신뢰,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 우리는 그 신뢰, 그 약속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삶의 작은 약속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며 성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맡겨주신 이 자리를 믿음으로 붙들며 별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